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모르면 암송하시고 4장 12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묵상운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흙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이 말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과 그리고 육신, 그 사이에 마음과 정신이 있죠. 근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영과 혼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생명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생명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 그리고 공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떤 관계로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왔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병든 거예요. 뭐가 병들었냐? 영혼이 병들었고, 그리고 육신은 병든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오염된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육신도 병이 들고, 그러면서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결국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은 의술로 치면 뇌의 병이죠. 이 뇌가 다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 뇌를 살려보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안 돼, 목사님 거 아니야, 목사님 거 들어가. 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나온 게 종교고, 그리고 완전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뇌와 이 병들을 고쳐보려고 들어간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도 사실 어디서 나왔냐? 종교예요. 인도의 힌두교로부터 나온, 거기 이제 인도 힌두교의 명상, 그리고 또 불교의 명상, 이게 다 종교의 바탕 속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종교의 색깔을 조금 벗고 이제 뇌 과학, 뇌 운동 이런 것들로 일어나게 되죠. 이 명상을 통해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네피림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의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능력만 찾아서 가다 보니까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네피림이에요. 명상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부작용이죠. 결국 접신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요. 명상이 아무 효과가 없냐?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뇌가 살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명상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비틀즈라든지 또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리고 빌 게이츠도 명상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명상에 오프라 윈프리입니까? 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선수는 박찬호 또 그러니까 운동선수며 모든 분야의 탑을 찍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명상이에요. 엘리트들이 다 명상을 가지고 왜냐하면 요게 오거든요. 이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뭘 모르냐? 영적 문제. 결국엔 접신, 귀신 들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하고 사실 묵상은 세상에서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종교를 뺀 게 명상이라 생각하고 종교적인 게 들어가면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 나이쯤 되면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시대를 지난 거고요. 그럼 이제 2차, 3차까지 저희는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수아나 나연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4차 산업시대를 지내고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1차, 2차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디지털적인.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안고 태어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니까 얘들은 보기만 하면 손부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60세, 70세, 80세 된 할머니들은 배워야 되는데 얘들은 배울 것도 없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접하는 시대가 태어나자마자 글보다는 미디어가 먼저 들어가고 공부보다도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 것보다도 검색이 더 빠르고 그래서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얘들은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앞으로 얘들이 조금 크면은 이제 이 생성형 AI가 이제 확장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가전에나 들어갔는데 이제는 모든 가전에 모든 휴대폰에 다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뇌의 부분이죠. 뇌라는 것인데 전두엽이 파괴되어지면서 얘들은 어떻습니까? 전두엽이 파괴되어지면서 애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또 자제력이 떨어지고 한마디로 뇌가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센터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사람 다니는 그런 센터들, 이런 센터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바우처 해주죠. 애들요. 지금 심각하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다음 시대에 우리 나연이 또 수아 또 현복이 우리 규현이 재성이 얘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반드시 심어야 될 게 뭐냐? 묵상.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뇌를 살려야 된다. 뇌를 살리는데 뇌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묵상 시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묵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결국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곧 뭐와 같냐? 말씀 각인이에요. 언약 각인. 어디에요? 나의 뇌에. 어디요? 나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시간. 그게 묵상입니다. 그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뭐냐? 명상은 계속 자기 생각이 되어진 거 멈추도록 안 해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고쳐라가 아니에요, 명상은.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계속 호흡에, 그러면서 또 호흡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뭐냐, 무념무상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명상입니다. 근데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채워야 돼요. 비우는 게 아니라 뭘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명상은 내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생각이 사라지면서 뭐가 들어오냐? 내필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묵상은 뭐냐?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묵상이 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암송입니다. 묵상의 기본 사실 암송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암송.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가면서 이 후대들에게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각인시키라느냐,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냐. 뭐 하라고? 묵상하라고. 하박국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출애굽 시대에 실패했던 그들에게 회복해 주신 언약이 신명기 6장 4절 9절 각인이에요. 암송이에요. 길을 갈 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띠를 띠고.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하박국서 2장 1절 4절.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에 각인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됨 또 뭐 지금 이제 2, 3천은 그만 이제 둡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성경 109절 암송시킵니다. 왜냐? 암송이 돼야 묵상이 되어져요. 그냥 묵상하라면요. 말씀이 없으면은 묵상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뭘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말씀 없이 묵상에 들어가면 명상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 묵상하면 그냥 기도만 생각하는데 기도 이전에 말씀 각인이에요. 말씀이 암송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암송이 돼야 곱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묵상이 늘 되어질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럼 뭐냐, 아침에 옛날에 우리 큐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뭐 기도 수첩을 합니다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 수첩을 하되 기도 수첩의 메시지만 좀 붙잡으면 안 돼요. 그 메시지에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유목사님 말씀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그럼 나중에 유목사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얘들은 그럼 뭐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우리 아이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묵상되죠. 큐티를 하든 기도 수첩을 하든 옛날에 우리 큐티를 하게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기도 수첩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 수첩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요. 내필임에 빠집니다. 명상에 빠져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은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세요. 하루에 옛날에 제 애들 키울 때는 벽에 전부 성경 구절 붙어 있었어요. 109절. 애들 글자 뭘로 배웠냐? 성경 구절로 배웠어요. 같이 읽고 암송 같이 하고 외우고. 우리 지금 태영 유치부 시간에
얘들은 글씨를 모르지만 뭘 할 수 있냐? 말을 이제 입은 열리면 말을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암송부터 하세요. 묵상의 시작, 가장 중요한 건 암송입니다. 성경 말씀이 암송이 돼야지 문제를 딱 당했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기억나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암송. 아이들과 계속 말씀 암송하고. 애들 유치부 졸업할 때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서밋스쿨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얘들은요. 영적 충격, 문화 충격 다 받습니다. 학교 가면 없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고 또 뭐가 없냐?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선생님이 없고 내가 문제 당하면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영적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뭘 가져야 되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암송하는 아이들과 성경 구절 하나하나 109절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너무 그 109절만 매여 있다 보니까는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내비게이터나 이런 데서 나온 말씀 암송 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암송 카드들도요. 좀 이렇게 삶의 유익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진 말씀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복음 성구가 109절이잖아요. 복음 성구 109절 끝나면은 이 삶에 대한 뭐 잠언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요. 암송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들도요. 아이들이 암송하고 자기 삶에 힘이 되어지는 말씀들도 암송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 이게 찾아보면은 다른 성경 암송 카드들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외웠던 그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뭐 21절 또 뭐 우리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뭐 지켜주실라 붙잡으실라 뭐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요 아이들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그 전에 우리 엄마들이 먼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성경 구절 암송부터 시작해라.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뜻을 묵상이라 하죠. 묵상을 시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머리에 각인되어지면서 이 말씀들이 내 생각을 채우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정리하고 마칠게요. 말씀이 있어야 묵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암송을 하시는 겁니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외우는데 외우기는 그쵸? 근데 그 한 절의 의미도 있지만은 행간의 의미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려면은 반드시 암송을 하되 행간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앞뒤를 읽으시란 말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먼저 확신,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 마음을 확정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암송, 이게 묵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묵상을 해야 될 이유 나오죠? 우리가 진짜 아이들 묵상 안 가르치면 아이들 뭘로 들어가냐? 명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 미디어 속에서 완전히 다 뇌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뇌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묵상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 구절을 우리가 암송을 하죠. 암송을 했을 때 암송을 하면서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 행간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앞뒤 성경 구절을 읽으세요. 읽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제1독자가 있고 제2독자가 있어요. 제1독자는 누굽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 다시 이야기해 마태복음을 썼다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썼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1독자라면 2독자는 누구냐? 시대를 초월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제2독자예요. 그럼 우리는 제2독자죠. 그러면 먼저 제1독자에게 주신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고 요게 이제 제2독자에게 주신 과정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묵상입니다. 말씀 내 삶 속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치유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을 묵상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묵상의 방법을 가르쳐요. 들어가셨나요? 들어가. 잘했어요. 나연이 잘했어요. 박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내려가. 올라오면 안 돼. 내려와. 잘했어. 잘했어. 올라오지 마. 네. 여기 부서져요. 아야 해. 알았지? 네. 네, 해봐. 네. 진짜, 여러분, 묵상 하는데, 묵상 알겠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지배당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삶.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까? 1절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묵상이 엄마들이 먼저 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가르치고 묵상이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항상 하루의 삶이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을까?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냥 호흡기도 777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도 묵상이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요. 777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777 확인되어졌습니까? 저는 확인되어졌거든요. 그게 묵상되어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주문해오듯이 그거는 명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내게 곱씹어져야 돼요.
읊조리는 거. 읊조린다는 게 뭡니까? 계속 곱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씹어야 돼요. 우리 그 현미밥을 계속 씹으면 뭐라 합니까? 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씹어본 사람 몰라요. 못 먹어요. 말씀을 계속 씹어요. 우리 아이들 계속 씹어서 먹여줘야 됩니다. 진짜 올 한 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거 가지고 조용히 호흡하며 공기 좋은 데 가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진짜 믿음과 확신이 오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게 말씀 누리는 삶,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정말 이 묵상의 참된 의미를 알고 누리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이 먼저 말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읽고 정말 암송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기도하는 속에 들어갈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실제 믿어짐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할 때 진짜 말씀과 함께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참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어미들 될 수 있도록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